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지금은 죽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그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육도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8장 1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쭉 갖고 와서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 된 거죠.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양자되었다. 어덥션 되었던 것. 그러니까 원래의 아들이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진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조금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빚을 졌지만 빚을 진 대상이 육신,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빚진 자. 자,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 박스 안에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of hail letters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당연히 빚진 자, 채무자, 어떤 반드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비유적으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속 연체가 된 상태, 생각만 해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계속 무엇을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연체가 돼서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굉장히 페이먼이 낼 것이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헬라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엇에 넘은 위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범죄자,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갚아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훨씬 넘어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의미하는 게 빚진 자, 오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데 예를 드는 것도 참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레딧 카드를 막 썼어.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크레딧 카드를 써서 매달 갚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 갚았어요. 못 갚아갖고 이게 점점 쌓여가요. 점점 쌓여가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화가 막 옵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점점점 막 조여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갚아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러고 갚아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갚아줬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갚아지은 이후부터는 돌변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우리 각자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용을 하면서 그 돈을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나를 막 옥죄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냐 이거죠. 막 목을 재면서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더 강하게 붙잡는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 옆에 싹 와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부드럽게. 너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탁 받았단 말이죠. 탁 받았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사단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순간 우리의 목을 딱 잡고 너는 이제부터 내 지배 아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제 지배 아래 사망의 그늘 안에 우리를 가둬놓은 거. 이게 지금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순간 무엇을 하게 되면 빚진 자가 됐어요. 누구한테 빚진 자? 사단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사단이 우리의 목을 딱 재고 사망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사단에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는 맞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안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내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그 사람의 돈을 빌어서 갚았는데 그 사람이 내 목을 막 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사람 돈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을 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쨌든 이 사람이 갚아줬어요. 근데 이 둘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저한테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안 갚을 수는 없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내 감사와 성의와 정성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의 의미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을 다 죄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게 8장 1절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빛을 갚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그분은 우리에게 갚으라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불 만불 빚을 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영원히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해내셨으니 어떻게 내가 갚겠냐고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감사해서 순종하며 우리가 그것을 갚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는 아직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영으로만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우리 몸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분에게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살려내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병원을 갔는데 아무 특별한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을 하더니 목사님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정밀한 검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이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 권유를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된, 예를 들면 암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초단계, 아주 더 번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줘서 또 좋은 닥터를 만나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에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사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반대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아유, 이거 그냥 진통제 주고. 근데 이분이 한 3개월 지났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때는 그분은 이제 뭐 신장 결석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후인가 다시 가서 제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수술이나 뭐지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더 정밀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또 안타까운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살려줬다라고 하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돌보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빚진 자와 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그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어디 안에 있어서 가능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빚진 자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많은 차가 막 부딪혀갖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이 안 보여서 막 차들이 막 부딪힌 거예요. 가끔 그런 뉴스들을 보죠. 그래서 많은 차가 지금 사고가 나서 막 사람들이 다쳤는데 구급차들이 여러 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앰뷸런스가 와서 누구를 먼저 조치를 하기 시작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제일 많이 다친 사람들. 그렇죠? 많이 다쳐서 위급한 사람들을 먼저 치유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빨리 ER로 가든지 빨리 데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그 앰뷸런스가 먼저 와서 그냥 팔 하나 부러져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위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오늘 새벽에도 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존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제일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중에 개수라는 얘기가.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먼저 구원할 정도로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내가 변화됐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빚진 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변화, 주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변화됐다는 거죠.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딱 갚아주는 동시에 우리를 꽉 얽매이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끌어가고 있었다라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나서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더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살피면서 더 도와주고 더 인도하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나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빚진 자의 모습, 감격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의 게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어렸을 때 부르는 거 봤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이런 어렸을 때 부르는 찬양, 0000 나는 공주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가문에서 네, 또 네. 상속, 예, 이따가 이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친밀하거나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8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엄마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더 좋은 학군으로 또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할까? 그렇게 인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또 좋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가 또 어떤 잘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입을 것들을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 어떤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만 우리를 이끌어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너가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들을 쭉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날 수가 없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얼마 안 돼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미 마른 뼈가 됐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근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고 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원히.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성경 구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네,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회개와 돌아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목자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다 뭐라 하냐면 찾았습니다. 결국은 찾아서 목자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도 있죠.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었죠. 그는 그때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다 떨어지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의 아주 낮아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낮아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그냥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맞아, 이렇게 확 뭔가를 정신을 차린,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알듯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의하면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아서.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어요. 돌아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들은 풍족하게 먹으면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먹을 것 좀 많이 주면서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돌이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20절에 보면은 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반응이 나와요. 아버지의 반응. 그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품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근데 이 비유가 이 둘째 아들을 누구에게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곁에 늘 살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나요? 안 했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화를 냈단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제대로 안 주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끼니까 막 샘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상속할 때. 그거는 조금 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맞아 이거지. 회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인도를 받아서 이 시간까지 왔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는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로 써놨어요.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빠 아버지.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가 이 아빠라고 부르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개념에 그냥 묶여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그 개념에서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아바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다 같이 쓰던 아람어인데, 어린아이들이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인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을 부를 때도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바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대상과 굉장히 친밀함이 있고, 친밀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 경외함,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빠, 아버지, 이 아바가 아빠라고 하는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게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외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친밀함, 존경, 경외심, 더 그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째로는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상속받으면 좋을 텐데 좋은 것만 받으면 좋을 텐데 17절의 끝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으래요. 그거는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늘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 손에는 맛있는 간식을 갖고 온단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맛있는 간식을 갖고 오면 딸 넷이 또르르 와갖고 아빠 그러면서 아빠가 사오는 간식을 이렇게 반갑게 저녁 때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올 때마다 맛있는 걸 사갖고 온다든지, 아빠가 올 때마다 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온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올 때마다 아빠 그럼 반기면서 아울러 아빠는 이제 저리 가는 거야. 내가 맛있는 것, 좋은 어떤 장난감 딱 갖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는, 좋은 것을 주는 아빠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아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점점점 성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속의 본질이 무엇이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상속받을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유업이시니 나의 상속이시니, 이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속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많은 것들을 다 주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누리는 영광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했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막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잔치하는 곳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맞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서 저 놈은 저 나쁜 놈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몰랐어요. 첫째 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이 심통이 나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으면 넉넉함이 있을 텐데, 여유가 있을 텐데,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불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은혜를 받는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 20대, 30대까지 진짜 막 살았어. 진짜 막 살았어요. 심지어는 마약까지 했어요. 너무 막 살았어. 그런데 전도를 받고 확 변화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변화됐어요. 전도를 받고 변화됐는데, 이분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를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능력적인 은사를 받으셨어.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도 떠나본 적도 별로 없고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뭐죠, 하나님? 이러면서 혼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말씀까지 인도했냐면 이 누가복음 15장 31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쭉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31절까지 쭉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 그렇죠? 와, 그렇군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요. 미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심지어는 고난도 나의 것이 되었다. 왜? 고난이 있어야만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왜 영광만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가장 낮은 곳,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열어야지만이,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한번 고통받아봐,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문을 열어야지만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너도 같이 걸어가자,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에 참여할 성결을 준비케 하신다는 거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깨닫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 붙잡게 되고, 더 주님 찾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밑에 119편 71절 같이 읽읍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런 죄인이 또 없어요. 옛날에 저와 성경 공부하던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정도로 살으면 내가 됐지 그랬는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분의 계획이, 그 딸이 너무 속을 썩이는데 그 딸과 씨름을 하면서 그가 뭘 느꼈냐면,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딸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변화될 모습이 너무 많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들이, 아직도 변화될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당해서야 이제야 비로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사단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도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그런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갚아가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